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서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과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뱀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받게 된 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뱀이 받게 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뱀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땅을 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린 뱀만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16절과 17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얻게 됐고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해 평생 수고해야 하는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4절과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죄를 범한 존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꼬드긴 뱀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넨 하와만 저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받아먹은 아담만 저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죄를 물으시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뱀이 꼬드겼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선악과를 주었다는 핑계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불순종한 결과를 아담과 하와와 본인들이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그저 죄일 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건축 일을 하시는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회생활과 사업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건축업 쪽이 부당한 일이 참 많습니다. 로비도 많이 하고 뒷돈을 주기도 하고 건축 자재를 더 싼 것을 쓰고 돈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사업하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해야 하는데 그것을 아는데 정직하면 내 가족과 직원들이 힘들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집사님의 고민이 이 집사님만의 고민이겠습니까?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우리 모두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정직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 손해보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죄를 종용합니다. 조금은 덜 정직해도 되고 조금은 거짓을 섞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하며 속삭였던 것처럼 거룩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내려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죄 앞에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뱀이 유혹했다는 핑계,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건네줬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함에 편승했다는 핑계,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편한 이야기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럼에도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오늘의 말씀이,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전하는 제 마음도 참 불편합니다. 제 안에는 자녀가 생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가 생겼을 때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자녀를 위해 물질과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말씀과 정직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거의 매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성공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성경만 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만 봐도 하나님을 믿으며 성공한 사람보다 오히려 실패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더 많다고, 성공하려면 지금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나가서 공부하고 돈 벌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으면 성공 못한다고, 좋은 집에 못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성공 못해도 좋은 집에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겼을 때에도 괜찮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생기는 것이 기쁨이고 복인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난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하는 그 말씀대로 제가 살아내지 못할까봐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핑계대며 죄에 편승하게 될까봐 이러한 제 마음 가운데 제 앞에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오늘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제 앞에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일부러 가난과 고난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작은 나의 삶의 유익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보다 작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나의 삶보다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21절에서 짐승을 잡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좋지 않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이시고 반드시 입히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죄 앞에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려고 했을 때 우리도 반드시 먹이시고 반드시 입히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죄에 편승하지 않게 하시고 불합리함에 편승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크시고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핑계대며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게 해달라고. 네 번째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이웃을 대할 때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배려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다섯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운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핑계대며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죄를 지어왔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세상에 편승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